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카네다 센세랑 함께 동맹교단에서 하는 전도사들이 참석하는 연수회에 다녀왔는데요. 전도사로 지내는 3년 동안 꼭 참석해야 되는 연수회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수회에 참석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 일본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한국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바뀌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안 피하던 사람도 피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일본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은, 그럼 우리는 일본에 살면서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일본은 축복받지 못한 땅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에 사는 크리스천에게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본 땅에서는 지난번에 조남수 목사님이 한번 설교에서도 말을 했는데, 세례를 받고 3년을 지나면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3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성도의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교단 연수에 참석해서 들은 얘기인데, 교단 안에서 7년 이상을 목회하지 못하고 교단에서 그만두는 목사님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뿐만이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나 목사의 삶도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다윗도 참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우리가 저주받아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저희가 배웠는데, 다윗은 원래 예전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너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근데 지난주 설교에서 배웠듯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체온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다윗이 분명히 눈을 뜨고 있어 살아있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행세를 하죠. 다행히 그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 나아가서 말을 하도록 밧세바에게 말을 시키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이 세워집니다. 아마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을 다윗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대로 그냥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그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자기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다시 한번 인생의 황혼에서 위기를 느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이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사람들이 그냥 다 축복해주고 왕이시여 하면서 따르고 그렇게 화려한 궁전의 삶을 사는 그런 멋진 것이 왕인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자기의 삶을 괴롭히는, 계속해서 옆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왕좌인 것. 근데 마지막 황혼에서 편안히 죽으면 되겠다 싶었더니 또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의
측근인 사람들과 같이 또 이렇게 배반을 하는 것. 아, 왕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진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같은 제사장. 진짜 왕은 왕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스려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 그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다윗이 고난의 삶을 맛보고 살아왔듯이 그것을 지금 솔로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만이 걷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왕과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먼저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화려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굳세어라, 장부다워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유언을 쭉 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 말을 부를 때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아, 솔로몬한테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한테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해. 왜냐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니까.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은 나에게 주시는 유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운 당신에게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장 읽었는데 참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이름들이 막 나오죠. 갑자기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그래서 요압이 죽였는데 왜 죽였지? 전쟁할 때나 피를 흘릴 때 피를 평화로울 때 흘렸는데 무슨 때 흘렸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 길르앗 사람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그가 뭘 했지? 뭔가 영접해줬다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길래 왕과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라고 하는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 뭐한 사람인가? 사실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중요한 2장인데 이거를 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따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역사를 다 설명하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역사를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고서 오늘 또 뭔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고민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시대가 있어요. 솔로몬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시대,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시대. 이 두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 유언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핏줄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든요.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잘못 세웠어. 새로운 왕을 다시 세우고요. 그래서 기름 부은 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게 생긴 거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점점 다윗에게 가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질투가 막 끓어오르는 거죠. 이 다윗을 내가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울이 한 일은 다윗을 죽이는 일. 계속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일만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다윗은 열심히 도망다녀서 열심히 박해를 받고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단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전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는 못해요. 다윗은 유다 백성이었거든요. 유다 족속인데 유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고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윗한테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오늘 11절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다윗이 이때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다스려요. 이스라엘은 12부족이죠. 11부족은 그럼 뭘 하지? 이 7년 동안?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5절에서 나오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에요. 사울이 죽으니까 이 아브넬이 머리를 생각하는 거죠.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11부족을 다스릴 사울의 아들을 세워요. 근데 이 사울의 아들은 힘이 없죠. 결국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살아요. 또 분열왕국이죠.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유다와 11족속은 계속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11나라의 11부족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그리고 다윗 유다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거든요.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이 요압의 동생을 누가 죽이느냐? 아브넬이 죽이는 거예요. 이 남북전쟁처럼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미워하게 되죠. 내 동생을 죽인 저 나쁜 놈,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지냈는데 아브넬이 자기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울의 아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11부족을 다 다윗한테 갖다 줘야겠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참 치사하죠. 다윗의 입장에서 봐도 치사한 건 맞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평화롭게 계속 7년 동안 싸웠는데 이번에는 평화롭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고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요압은 저 아브넬이 무슨 속셈으로 온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요, 저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다윗을 거역하고, 아브넬이 다윗과 얘기하고 11부족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놓으려고 돌아갈 때 요압이 쫓아가서 죽여요, 아브넬을. 그러니까 평화롭게 모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브넬이 피를 흘려서 이 평화가 깨지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아브넬이 세운 힘이 없는 왕자가 왕으로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으니까 결국 이 11부족 안에서도 혼란이 온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울의 아들도 거기에서 죽어요. 다윗은 이때 굉장히 슬퍼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는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슬펐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올까 했더니 자기 옆에 있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아브넬이 죽으니까 사울의 아들은 또 죽고, 결국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 죽어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긴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울한테도 상처를 받았고 자기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이제 다윗의 인생이 좀 평화롭게 흘러가나 싶었을 때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지난주 설교에서 있었듯이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배가 다른 여동생이 다말이었는데, 다말과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하죠. 근데 또 이 가족사니까 다윗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자기의 누이는 저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암논은 가만히 있거든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줘. 그래서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은 슬프죠. 자기 아들이 결국 죽었으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는데 결국 돌아오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압살롬은 다윗과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반역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몰래 사람들을 모으죠. 이 압살롬은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위기가 또 온 거죠.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압살롬한테 넘어갔고,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은 또 처세가 약해진 거예요. 다윗은 또 자기 아들하고 싸우기 싫잖아요. 도망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8절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사울의 친척이었거든요. 갑자기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쫓아와서는 다윗한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사울 집안을 다 죽이고 자기가 나라를 훔쳐갔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때 피를 흘렸으니까 평화로울 리가 없지.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저주를 내려서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뺏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 그는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자기는 도망가는 처지니까 살려둡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 7절에서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한테 뭘 해주느냐? 시므이는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저주했지만 바르실레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인데 도망오는 왕의 일행을 잘 모셔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피해 있는 그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대접해줘요. 부자였거든요. 자기 것으로 다 섬깁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섬겨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분위기로 보면 이미 처세는 압살롬한테 넘어가서 다윗은 망한 왕이에요. 지는 별이고 떠오르는 별은 이제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바르실레도 내가 지금 요압이었다면 압살롬한테 붙을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바르실레는 이 상황에서 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섬긴단 말이에요. 결국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쫓아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은 또 마음이 아프죠.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죽으니까. 근데 이 전쟁 나갈 때 분명히 요압과 부하들한테 다윗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싸우러 가네. 죽이지는 말아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리거든요. 그거를 보고 다윗의 부탁을 받았던 어떤 부하는 그래도 내가 죽일 수 없지.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요압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요압이 이 얘기를 듣고 네가 왜 압살롬을 살려주는 거야? 이러고 나서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항도 할 수 없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결국 다윗의 부탁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요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도 힘이 있는 장군이니까 막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결국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5절에 나오는 에델의 아들 아마사인 거예요. 에델의 아들 아마사. 아마사가 압살롬의 부하였거든요. 근데 요압과 싸워서 압살롬은 죽었지만 아마사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제 요압을 좀 떼내야겠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요압이 좀 멀리 간 것 같았죠? 근데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 요압이 아마사를 또 죽여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압이 평생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반대 입장을 하는 거죠. 그래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온 거죠. 근데 열왕기상 1장을 보니까 이 요압이 뭘 했느냐? 자기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하고 붙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요압을 품고 살았는데 참 왕으로 사는 삶이 쉽지는 않구나. 진짜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 너는 어리지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장부답게 용감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전하는 거죠. 역사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안 남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윗은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마음 다음에 세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그리고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와, 그리고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세 사람을 다윗이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방금 전해드렸듯이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보고 행동을 하냐, 다윗을 세운 하나님을 보고 행동을 하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시므이는 하나님이 저주한다면서 막 저주를 했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압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는데 다윗 말을 듣기는커녕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 힘을 위해서 다윗 옆에서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대했느냐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어떻게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을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깝깝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을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근데 다윗의 유언대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2장 마지막에서 이 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좀 이 세번역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일본어 성경은 오고그와 솔로몬이었대 가크리츠 살다. 솔로몬에 의해서 왕국이 튼튼해졌다. 영어로는 The kingdom was now established in Solomon's hands.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견고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의 유언과 다윗의 유언의 실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 2장까지의 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3장을 딱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의 연약함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있었듯이 이 열왕기상을 읽는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들이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을 읽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졌는데 우리는 왜 망해서 여기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윗의 유언은 참 이런 유언이었는데 3장을 딱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연약함을 바로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긴 역사를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3장으로 넘어갈 때 다윗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돌아보면서 솔로몬한테 어떠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역사 얘기로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 유언에 등장하는 내용에서 세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전해드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버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따라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서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거든. 이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가운데서 너는 뭘 해야 되느냐? 3절 4절에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약속해 주신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건 네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4절을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일본어 성경에서는 고고로 츠쿠시테 이노치오 츠쿠시테라고 하거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형통할 거야.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네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네 생각은 다 버려. 다윗이 3절 4절에서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한테 전달을 해요. 지금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3절 4절에서. 먼저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해. 네 생각은 버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등 돌린 사람들이죠. 시므이는 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의 음성과 같은 걸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혜롭게 다 끊어버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할 때나 피를 흘릴, 평화로울 때에 그런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나라를 평화롭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방해를 했느냐? 요압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요압은 다윗한테 대항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항을 한 거예요. 시므이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다윗을 막 저주하죠. 그냥 자기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앙금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윗을 모독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돌아봤을 때 내가 요압을 평생 품고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품고 가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 너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게 이 장에서 이 사람들을 처단해요. 그냥 막 불러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요압을 죽이기 전에는 먼저 제사장한테 손을 댑니다. 내가 죽이진 않을 테니까 도망가. 그랬더니 요압이 스스로 제발이 저려서 회개는 안 하고 나는 안 죽을래요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 죽어요. 시므이도 그냥 처음에 죽이지 않아요. 여기에 남아있어야 돼. 여기 나가면 넌 죽을 거야. 자기가 스스로 나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과거를 청산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길 원하시는데, 이 길을 걷길 원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잠깐만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요압이 마지막에 한 건 다윗을 배반한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내 마음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남겨두면 결국 내 인생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게 만들어요. 이걸 다 끊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한 식탁에 앉으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행동만 보면 그냥 다윗을 섬긴 것 같지만 사실 바르실레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압살롬을 섬겨야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 여기 있어요 죽이세요 이거 아니라 다윗을 열심히 모셨어요. 그 자녀들을 한 왕과 함께 앉는 식탁의 자리에 앉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로운 말이거든요. 식탁에 앉혀라.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은혜거든요. 근데 식사가 식사로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목장에서 식사를 하시면 뭘 하세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 무슨 대화를 하나요? 사실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제를 하죠. 식탁은 은혜로운 자리거든요.
단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서 끝난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하고 뭘 하죠? 뭘 해도 밥을 먹어요. 뭘 해도 일단 식사를 하세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뭘 해도 식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다가 회개를 합니다. 과연 그냥 같이 밥을 먹어서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2제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시죠.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성찬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다 변화받았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나눈다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은혜가 넘치겠죠. 그냥 밥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죠. 우리 가정교회도 뭘 합니까? 일단 밥을 먹습니다. 모이면 농담을 해도 장난을 쳐도 일단 밥을 먹어요. 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식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를 세워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식사의 자리에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끊어버려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솔로몬한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없애. 지금 말로 하면 방해하는 죄성은 없애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렴. 이거를 전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일단 이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생각하면서 3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솔로몬이 어떤 점을 간과했는지, 그 다음에 왕들이 무엇 연약함을 간과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취하시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지.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